제33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진실은 겸손골짜기에서 음란이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사랑하려 하다가 그 결국이 사망인 것을 깨닫고 도망치려 했으나 여인이 너무 강하게 붙잡아 할 수 없이 잡은 옷을 벗어버리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는 신자의 이성관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또 이런 이성관이 잘못됨으로 인하여 천국 가는 길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의 천국 길을 방해하는 또 하나의 덫은 음란입니다. 즉 이성간의 범죄를 말합니다. 성적 범죄는 신앙생활에 큰 장애물이고 이는 자기 스스로 자기 몸에 짓는 죄로 재질이 나쁘고 또 소문이 널리 퍼져 교회에 큰 해를 끼치며 전도에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와 달리 한 번에 두 가정이 파괴되고 온 가족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교회에서 동역자 간의 음란은 교회에 참담한 불명예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음란도 교만의 일종인데 의식주가 해결되고 살만한 여유가 생기면 자만심이 생겨 다른 재미를 찾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절반은 남자이고 절반은 여자이고 본능적으로도 남녀는 서로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범죄의 유혹은 우리 주변 도처에 상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음란의 유혹은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도 음란의 유혹이 있습니다. 보디바르 아내는 믿음의 사람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은 옷자락을 잡은 그 여인을 뿌리치고 옷을 벗어버리고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이에 요셉은 여인의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는 갔으나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았고 그는 결국 국무총리가 됩니다. 요셉은 범죄 조성 환경을 과감히 떠남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성 간의 만남은 은밀한 환경을 피하여야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궁 지붕 위를 거닐었습니다. 그런데 민가의 한 여인이 마당에 나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알아보니 용사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은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범죄를 한 것입니다. 다윗은 요셉과 달리 그 여인을 범죄 환경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이 일로 다윗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 엄청난 고난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생명을 잃을 뻔하였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나라는 분열되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한 번의 성범죄가 가져온 피해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성범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교회 중에서도 이성 문제를 일으켜 세상에 회자되어 교회를 부끄럽게 한 일에 대하여 듣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명예에 심각한 불명예를 가져다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음란은 세상을 멸망케 하는 큰 원인이 됩니다. 노아 홍수 전에도 성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이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부 다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기 인류는 노아와 그 가족을 남기고 전멸됐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역시 동성연애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므로 역시 유황불로 전멸되었습니다. 사사시대의 베냐민 지파의 남색은 가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외지에서 온 동족 레위인을 집단 남색하려 했습니다. 레위인은 그것을 피하고자 자기 첩을 대신 내주었는데 그 사람들의 첩이 융간되고 죽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베냐민 지파는 모두 전멸하고 다만 400인이 남았을 뿐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피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성범죄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인터넷은 악을 부추기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는 간음하지 말지니라고 잘못된 성관계를 금하고 있습니다. 지켜야 할 성도덕이 있습니다.
성이 매매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기와 구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겪고 팔고 사지 못합니다. 성은 정당한 혼인 이해에서는 시행돼서는 안 되고 결코 혼인 밖에서 오락거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원하신다고 성의 성결을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짝져진 바이므로 마음대로 갈라설 수 없습니다. 다만 음행한 때에만 이혼이 가능하나 이때라도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해야 합니다. 음행한 영고의 이혼을 가늠과 같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동성 간의 성교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멸망이었습니다. 요즘 행복 추구권 운운하며 교회조차도 동성연애자에게 관용하려는 태도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의각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것이 됩니다. 바울도 이를 큰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가 정신과적 병이면 고치기를 노력해야지, 그것을 정당화한다면 세계는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동성연애에 에이즈가 따르는 사실은 인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며 또한 예방입니다. 네 번째, 결혼 전에 성교제는 안 됩니다. 혼전의 남자는 여자의 성을 알고 난 뒤에 그 여자를 매우 불결하게 보는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성의 신비감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 다말을 힘이셈으로 억지로 동침하고 난 다음에 저를 심히 미워하여 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에 취약합니다. 첫날 밤을 중히 여기는 것은 이후에 거룩한 후손에 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부부간에 순결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미 결혼한 부부는 순결의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결혼식장에서 서로 약속한 바입니다. 부부간 성의 이탈은 서로의 도리를 배반한 것이고 그 가정 파탄의 시작입니다. 그 자녀들에게는 극심한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 줄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잠언에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고 권면합니다. 부부간의 성은 아름다운 것이며 가정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타인의 아내나 남편을 탐내서는 멸망합니다. 내 마음이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의 아내와 통관한 자도 이와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고 잠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칭 꽃뱀이라고 부르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또 제비잡이라고 부르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상대의 성을 노리고 성관계를 맺은 후 그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고 상대를 완전히 죽을 때까지 괴롭힙니다. 재미는 잠깐이지만 괴로움은 죽음으로까지 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혹시라도 호기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 그런 장소에 가서도 안 됩니다. 한 번 빠지면 가정이 파탄나고 헤어나더라도 영원히 피폐해지고 재물에 많은 손실을 보고 큰 망신을 당한 후일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일곱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음란한 복장과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의 동기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장들이 나날이 음란함을 태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곳에서 음란물을 게시함으로 범죄를 더욱 부추깁니다. 방송국도 여자들의 몸을 좀 더 노출시킴으로써 시청률을 올리려고 하고 잡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일에 신자들이 관계되어 있다는 것은 신앙 양심을 팔아먹는 행위입니다. 여덟 번째, 불신자와 결혼하면 고통이 따릅니다. 불신자와 결혼은 결혼 후 많은 신앙상의 충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자는 신자와 결혼하는 것이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불신자와 결혼하면 큰 멍해를 지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불신 여인들을 왕비로 맞았다가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결국 이스라엘을 분열하게 만들었습니다.
8번째, 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질병과 기도하는 외에 각방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단에게 성을 가지고 시험을 줄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교회 제자들은 부부간의 성을 죄악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남일녀를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의 일치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방하지 말라는 더 적극적인 뜻은 부부가 영육간에 더욱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부부의 화목은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는 최고로 견고한 성이 됩니다. 대부분 이단은 자기 교인들에게 금욕을 강요하지만 정작 교주 자신은 무절제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어떤 직분자이든 기도나 거룩을 핑계하여 분방함으로 범죄의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